우리 지금 나오는 찬송으로 우리 마지막 절 한 절만 더 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찬송 좀 아까 했던 거 500 몇 장이죠?
552장 우리 4절 밤낮주를 위하여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은 2021년도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우리가 예배 현장에 있지 못하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다 같이 묵도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축복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삼라만상의 창조주가 되시며 생사와 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와 언행심사를 바르게 하여 항상 복된 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드리는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5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어떤 종들이 돌아오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옵소서.
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성시교독은 94번에 있는 새해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4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7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76장 찬송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주일에 저희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그날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적인 찬송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 또는 우리의 생애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일지 모른다는 그런 간절한 애타는 심정의 그런 종말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종말의 끝에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의 펼쳐짐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앞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현재에도 많은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고 다채로운 모양새로 예배를 드리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형국이 될 터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비록 초라하지만 정말 작고 작은 보석이 찬란하게 그 영롱한 빛을 비춤과 같은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피곤에 지쳐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육신을 강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의지와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시어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옵거니와 이 땅의 수많은 원로 세대에 속해 있는 심령들 주님 각별히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뜻과 계획이 이 시대에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100세 된 자가 아이라고 하셨사오니 나이의 많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연륜과 경험을 통하여 후대를 더욱더 복되게 할 수 있는 귀한 노년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모든 순서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하여 수고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이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또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함께 해주시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주의 일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오히려 독수리 날개짓하고 올라간 같이 우리의 경제도 상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대망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TBTM 사역이 활성화되기 위한 재정도 하나님이 꼭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뻐 받아 주셨을 예물 된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식의 말씀을 안내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대로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새해 신선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전진해 가십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페이스북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에 여러분이 집중도를 높여주시고 줌 예배가 활성화될 때에는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반응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서 그 가능성을 보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 중에 여러분 주변 환경도 정성을 기울여 주셔서 예배당에 부끄럼 없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도란도란 담당은 이미경 사모님 감당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달 예배 순서는 3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타 광고는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 참 오늘 주보를 보내지 못했죠? 주보를 못 보냈는데 주보 이제라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고 우리 첫 주일인데 주보 발송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을 보셨는데요.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올해도 여러분과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그 축복의 말씀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잠깐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오늘은 원로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오프라인으로 계신 분이나 온라인으로 계신 분이나 모두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원로들을 위한 기도. 원로들을 위한 기도. 예, 원로들을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여러분 보시면 그야말로 그 단행하심에 있어서 단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간단하게 그리고 값싸게 출애굽 역사를 행하신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학대받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또 산파들과 모세의 탄생을 통한 지도자를 예비하셨죠. 그것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걸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 이제 백성들의 그 고통을 기억하셨고 마침내 40년을 세상의 지도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갓난아기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을 배우고 익히고 장성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다시 40년이 지난 80세 된 모세를 비로소 부르고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내용이죠. 그 와중에 모세와 아론을 택정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대표자로 모세를 택정하신 것이 오늘 7장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5장, 6장을 보시면 앞서 출애굽기 1장, 2장, 3장, 4장에까지 나오는 그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역사와 그리고 모세를 선택하고 아론까지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이 지도자를 모세로 세우신 그런 모습이 7장에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오늘 1절에서 보시는 대로 바로 앞에 섰을 때의 모세는 무엇과 같이 되게 하였다 그랬습니까? 신과 같게 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7장 중반절서부터 읽어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뭐가 되리니? 대언자가 되리니 그랬습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변호사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단순히 법정적인 법정에서의 법계에서의 변호사와는 그 차원이 다른 게 대언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대언자라는 말을 여러분 성경 나나 주석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도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주었고 그 모세의 모든 그 이야기들을 대신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누구란 말이에요? 아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은 모세의 뭐가 되었다고요? 대언자가 되었고 그의 대언하는 내용은 무엇과 같은 권위가 있었다고요? 예언자와 같은 권위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앞선 어떤 장래에 되어질 것을 예언과 같이 얘기하는 예언자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반드시 되어질 그 일에 대해서 예고적으로 그리고 경고적으로 선언적으로 선포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의 예언자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언자요 예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무엇을 맡은 사람이요? 말씀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대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을 일컬어서 여러분이 뭐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목회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회자로 세우심 받은 자들을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성도들과 똑같이 구별해서 세우셨는데 그 구별된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다시 구별해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생활을 누구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성도들에 의해서 하게끔 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재정의 원리고 그리고 조직의 원리고 교회 정치의 순리였던 것이죠. 지금도 그것은 예외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몇 년 전서부터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종교인 과세를 해야 하는 국가의 정책과 또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또 그 행정적인 논리에 의하여서 지금 교회 재정마저도 국가에 귀속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 깨어있고 근신하고 바른 목회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와 교회의 순적한 역사를 상기하여서 어중간하게 국가 정치에 예속되어지는 교회 정치가 아니라 분명한 목소리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적인 위치를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총회장을 지내신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나 현재 또 교회 법학계에 계신 이런 분들 그분도 목사가 되신 줄로 압니다. 뭐 지금까지 나름의 어떤 생각들로 인해서 국가에 많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많이 협조하고 애를 쓰고 계신 줄 압니다만 이제 불언간에 다시 이 문제는 정립을 하고 회복을 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더는 받지 아니하고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우리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의 이런 삶에 대해서는 더는 왈가왈부하는 덜 떨어지고 또 비춰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반된 이런 일들이 없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어볼 때에 충분히 알고 있고 누구나 말할 수 있으나 그동안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분노하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분노하였고 신불신간의 많은 평신도들이 항거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우리 목회자들이 긍정할 건 긍정하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는 심정으로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더 정신을 차리고 살 것을 다짐하면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용서 차원에서 국가 또한 우리 목회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무엇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순리에 맡기는 겸손한 우리 정치 행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말고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또 국가의 지도자들의 선택의 문제예요.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을 선택한 자들이 져야 되겠죠. 저는 목회자의 후손으로서 저의 아버님이 목회를 하지는 않았으나 워낙에 목회 세계에 잘못된 것을 많이 보면서 그지 하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좀 바로 지내셨어야 되는데 너무 낙심한 상태로 사시다가 가신 부분이 늘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그분처럼 우리 평신도계에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아무 말 없이 정말 순한 양같이 지내신 분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목회적으로는 저의 조부님을 존경하고 또 성도로서의 그 모습으로는 저희 아버님을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목회자와 또 성도들의 세상을 잘 안다, 감히 자부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3대 목회자가 되어서 볼 때에 오늘 우리 목회계가 정말 많은 타협을 하면서 지금까지 잘못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광훈 목사와 같은 분을 높이 세워서 국가에 잘못된 것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단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하였던 차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그에 대한 이단 시비는 이제 잠시 멈춰진 것 같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자신도 언행에 있어서 많이 좀 절제하셔서 다시는 이단 시비에 말리지 마시고 우리 앞서 가신 고 한경직 목사님의 그 유지를 받들고 그 대를 이어서 한기총 회장이 되셨으니만큼 뒤늦게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만들어진 한교총이나 또 우리 목회자를 대표해서 구성되어진 한목협이나 모두가 정말 다시는 잡음 없이 2021년 이 벽두에는 깔끔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다시 한번 온 교회가 하나로 뭉쳐져서
잘못되어진 세속 정치는 바로잡고 더 나아가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평화롭게 해결되어지는 역사의 원년이 다시 한번 될 수 있기를, 이 21세기 5분의 2분기가 들어가는 이 첫 해의 첫 주일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그게 없었으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오늘 이런 중요한 신년주일에 고뇌하던 중에 오늘 제목처럼 원로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런 면에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우리 원로 되신 목사님들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평생을 가정도 돌아보지 못하시고 나를 위해서 쌓은 재물도 하나 없이 정말 그 노년이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참 하루하루가 각박하고 팍팍하게 살아가신 줄 압니다. 그분들은 말씀 증거에만 순전히 달려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 후대의 성도들과 또 우리 후배 목회자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잘 대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요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게 되는 지도력을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듯이 하나님 백성을 위한 지도권자가 확립되고도 또 7장 3절에서와 같이 애굽왕 바로는 그 완고함으로 인해서 패망자가 된 것을 우리는 출애굽 역사에서 보게 되죠. 특별히 출애굽기 14장 6절로 28절을 보시면 바로왕 그 자신도 홍해바다에 수장되었거나 또는 그 군대를 모두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오만함은 결국 패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바로가 수장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전쟁사를 보거나 전쟁 전략, 전술, 지휘력 이런 걸 보게 되면 모든 군사를 앞세운 다음에 지휘를 하는 바로가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는 수장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가 앞에서 섰다고 하면 그도 역시 수장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수장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바다 속으로 들어갔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그냥 수장됐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 역사의 고고학적 진실과 유물들의 발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거든요. 저는 며칠 전에 한 그 연구자에 의하여서 그 사실을 동영상에 보이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어요. 오늘 제가 예배 후에 그 관련 영상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당대의 역사 유물이 지금도 저 바다 밑에서는 실제 우리에게 발견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완악했던 바로 왕은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명하심을 받은 모세와 아론의 행동 연령은 모세가 몇 세였다고요? 80세요. 아론이 83세였더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오늘 저는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찾으면서 원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익히 다 아는 내용이지만 원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일에 오래 종사해서 경험과 공로가 많은 사람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원로 교수, 원로 배우, 원로 목사 뭐 이런 여러 말들을 우리가 수식어로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정치적으로는 교회 법적으로는 원로의 자격이 되지 않은 분들을 예우 차원에서 은퇴 목사, 명예 목사, 또 공로 목사 이러한 이름으로 그들을 대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의 원로에 대한 대우나 그 정신적인 사상이나 문화는 건강한가요? 건강하지 않은가요? 건강하다고 봐도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원로가 되신 또 은퇴하신 명예로운 이름으로 퇴임하신 우리 여러 연만하신 어르신 목사님들 아무쪼록 화이팅 하시고 이 21세기의 초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신 그 이유를 잘 찾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여생을 즐겁게 보내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고 할렐루야 부르심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나이나 벼슬, 덕망 높은 벼슬아치를 원로라 이렇게 얘기한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회적으로나 또 국가 정치 벼슬에 있는 이런 위치적으로 보나 원로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뭐가 많아요? 나이, 연령이 많으시고 또 둘째로는 뭐가 높아요? 덕망이 높은 이런 분들을 원로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나 나이 들었다고 나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원로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원로라는 이름은 참 명예로운 그러한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현재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몇 세인지 아세요? 올해 아마 75세 정도 될 겁니다. 바이든 직전 부통령께서는 3살이 많으시다니 78이 되겠죠. 그러니 앞으로 어느 분이 되든지 최소한 7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좋은 모습이에요?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우리 젊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그저 나이 들어서 배설물이나 내는 그런 늙음으로의 늙음이 아니라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사상과 그런 어떤 강한 영성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다면 그는 어떤 일이에요? 좋은 일로 우리가 여겨지고 뭘 쳐줘야 될까요? 박수를 쳐줘야 되겠죠. 그러나 나이 타령하면서 조금 힘이 있다고 해서 노인분들 무시하고 이러한 일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름답지 못한 일이에요? 그건 아름다운 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20장 29절을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힘이 있는 젊은 사람들의 영화는 힘이 그들에게 무기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하지만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뭐라고요? 백발이라 그랬어요.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잠언 16장 31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백발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목사님 친구 보니까 20, 30대부터 머리가 하얗던데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세포적으로 DNA적으로 여러 가지 유전체적으로 잘못 조금 저기 해가지고 일찍이 머리가 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근데 엄격한 면에서 그걸 백발이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상식선에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백발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모발이 다 변색이 되고 희게 되어진 연륜과 경험이 풍부히 묻어나는 그런 흰머리가 된 인생의 연륜이 깊이 묻어있는 머리털, 그걸 백발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의롭다고 하는 것은 바르다, 공직하다, 정의롭다, 정직하다, 그런 게 의롭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올바로 산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예요? 백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발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대로 잘 살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의로운 길에서 얻는 이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후에 많은 여성들이 머리 염색 안 하고 그냥 하얗게 냅두는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근데 강경화 장관님 이 영상 보면 이제 그만 빨리 좀 더 내려오시면 좋겠고 더 좋은 분을 키워서 그렇게 좀 하면 좋겠고 아무튼지간에
그동안 수고하신 그 수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른 얘기로 갔습니다마는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참 귀한 것이요. 우리가 그만큼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을 존경해 줄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런 백발이라는 내용은 여러 군데서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원로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와요. 그거 아세요? 제가 이번 설교를 위해서 열심히 찾아봤더니 사도행전 5장 21절에 원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원로라는 말은 그때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냐면 베드로 사도가 정말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때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음에 뭐가 들었어요? 시기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베드로 사도를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 안 두셨죠. 주의 천사를 통해서 옥에서 빼내오고 다시 너는 가서 성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열심히 전하고 그랬을 때 심지어는요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라도 좀 이렇게 느껴보려고 환자들을 침상책 거리에다 대놓고 뉘어놓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역사가 나타났었는데 이때 감옥에 넣었으나 거기서 나와가지고 또 복음 전하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또 여러 지도자들이 그 지경에 있는 원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사람을 옥에 보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나왔던 원로들은 어디에 쓰임을 받았어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바울 잡는 일에 쓰임을 받자고 불림을 당해서 나온 원로들이 됐어요. 잘 보면 그때나 지금도 가만히 보면 우리 원로분들이 이 권력과 정치력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면서 그들의 권력에 이끌림을 받고 쓰임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걸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돼요. 이건 좋은 예예요? 좋지 않은 예예요? 좋지 않은 예죠. 아무튼 이 좋지 않은 원로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사도행전 5장에 한 번 나오고 있더라는 얘기야. 그러나 똑같은 개념으로서의 백발이지만 이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도 어떻게 여기신 거예요? 귀하게 여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2021년도에 이 신년주일에는 우리 원로가 되신 여러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거니와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원로분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러한 백발의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의롭게 살지 못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백발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장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생명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저는 요즘 기도하고 하나님 제 생명이 언제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사오나 하나님 저의 생명을 중년에 거두어가지 마시고 백발이 되어 이제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노라 간증하고 기쁘고 건강 중에 생활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시라도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부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제게 생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원로 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도 원로가 된다고 하는 백발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아름답고 귀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의롭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결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원로 되신 분들도 우리의 젊은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원로들을 위하여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저는 4가지를 한번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앞에 그렇게 제언을 해봅니다. 첫째로 그것은 우리 원로들이 사욕을 품지 않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원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사욕을 품지 마시고 또 사욕을 품고 계시다면 그것을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재물욕, 안목의 자랑, 심지어는 원로의 나이가 되어서도 정욕이 왕성해서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성적 추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대체로는 기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년에 이르러서 동성애를 자극하거나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그러한 자들을 이용해가지고 또 권력을 찾으려는 사욕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놓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양심이 아실 겁니다. 그곳에 가려면 계속해서 사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하십시오. 그러나 그곳이 두려운 곳이요 결코 가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사욕을 버릴 뿐만이 아니라 추악한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는 우리 원로들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원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제가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원로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어떠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본이 형성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요? 최소한 하나님을 알 때, 믿을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까 서두에 보여줬잖아요. 어느 나라의 어떤 왕이 누구를 대하여 오만하였다가 나중에 멸망했어요. 그렇죠. 애국 왕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완악하게 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결국 보내놓고 나서는 또 아쉬워서 쫓아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수장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원로들, 백발이 성성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경험과 연륜들을 잘 마무리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라도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구원받아 이제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회복하시고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청장년들, 우리 자녀손 세대는 이렇듯이 우리 원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누가 줍니까? 복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복 주시는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이, 그래서 주소들은 풍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에 불과한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공의를 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원로 어르신들이 공의를 사랑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복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도 무엇이 전제됐어요? 공의가 전제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누차 얘기했고 또 앞으로도 얘기할 것 때문에 할 것이므로 여러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없는 사랑이란
무미건조하다는 걸 여러분 알고 하나님이 공의로 이 세상을 판단하실 분이고 심판하실 분이시기 까닭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늘 우리를 성찰하시고 감찰하시고 시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원로 인사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또 우리 자녀손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로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노라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어른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만우리하면 돼요, 안 돼요? 누가 멸망받는 거예요? 자기만 멸망.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애국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애국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야, 이 사람아, 너 자식 세대로서 6.25도 안 겪어보고 그런 소리에? 여러분, 우리 원로 인사 여러분, 특별히 6.25를 겪으신 여러분, 제발 덕분에 앞으로는 6.25 이후 세대를 향해서 6.25도 겪어보지 못한 놈들,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복 안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 말씀 다시는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손들은 그래도 내가 겪은 6.25를 안 겪었으니 다시는 저 자손들이 그런 전쟁 없이 겪어가야지. 그렇게 축복해 주셔야지. 자꾸 6.25도 겪어보지 못한 세대에 하면서 내가 받은 고난과 고통을 자꾸 자녀손들에게 전수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 전수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표현은 결코 환영받지도 아름답게 들리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말씀은 삼가하시고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애국의 열정을 우리 자녀손들이 자연스럽게 형성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하시고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애국의 열정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자손들이 우리도 애국의 열정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을 갖자고 하는 역설적인 강화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바른 애국 정신을 가지고 나가노라면 아무리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이나 정치 야망가들이 이 말 저 말하고 법을 뜯어 고치려고 해도 거기에 편승하지 않냐고 바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같은 말이라도 긍정적으로 하고 또 우리 자손들도 그 애국 세대에 특히 요즘 태극기 부대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 말 저 말이 많은데 오죽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럴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나라 사랑에 최선을 다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겸하여서 5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4번째와 같이 돼버렸는데 우리 자손들에 대한 축복을 하실 때 긍정적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자손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부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평소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어르신들에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여러분 최소 3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해의 첫 신년주일에 우리 모든 젊은이들은 노년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노년 세대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긍정 축복하는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우리 전 지구촌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들 정말 보기 좋다. 내가 보니 참 아름답다. 그런 하나님의 미소가 지어지게 만드는 그런 멋진 이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교자나 청중이 한마음 한뜻이 안 되면 서로가 딴 생각하고 또 졸고 여러 가지로 예배에서 실패하게 될 텐데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종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의지대로만 전했다면 이 모든 것을 시정하여 주시되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였다고 할진대 오늘 우리 자녀손 된 세대는 우리의 나이 많은 백발의 영광의 자리에 이른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서 거짓이나 또 욕심이나 사욕을 가지고 대할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온전하게 성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저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상호 간의 세대 간의 격차나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 또 여러 가지 차이점들에 의하여 서로가 반목 질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앞 세대가 없으면 우리가 없고 우리가 없으면 다음 세대도 없다는 사실 하에 모든 자녀손 세대가 하나가 되어가는 이 밝은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것에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어서 수고함으로 결국 나라를 좀먹는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이 세상의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홀이라도 사특하고 사악하고 또 사욕으로 넘침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정과 이 사회와 국가를 좀먹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2020년도에 겪었던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잘 유념하여 2021년도에는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도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백신들이며 무슨 예방책을 통하여서 이제 기에 퍼진 바이러스를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어떻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이러스 아니라 바이러스의 근원 또 다른 바이러스까지라도 다스리시고 또 치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사람에 의하여 개발되고 사람에 의하여 연구되고 사람에 의하여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치료책이 100% 완전하게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쳐주시는 역사도 또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20장 함께 부르시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늙으나 오라. 어느 늙으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늙으나 오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역사가 이 새해의 문을 열고 신년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 속에 크신 은혜와 능력 그리고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감사합니다.